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긴 이 사람들에게 생긴 한 가지 위생관념이 있는데요. 바로 손을 씻는 겁니다. 이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 그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손을 씻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그 외출하고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안 씻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그러면 손을 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너무 당연한 건데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뭔가 더러운 게 묻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묻어 있을 뭐 바이러스나 병균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씻음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도 함께 얻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도요, 우리가 손을 씻는 것과 같이 그 위생과 관련된 율법들이 있었는데 바로 정결에 관한 율법입니다. 레위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가 지켜야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일곱째 날에 털을 모두 밀고 또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균을 씻어내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정함을 벗겨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는 곧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죄 사함과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공동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들 세례 받으셨죠? 요즘은 아동 세례도 있는데요. 이 세례 혹은 아동 세례를 받은 분들도, 그리고 유아 세례 후에 입교하신 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희미해졌을 수 있지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많이 희미해진 그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남이 아니라 님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돌아보고 돌보며 한 공동체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짐 또한 우리 안에 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연약함에 대한 진솔한 고백,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로 번역된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담그다, 잠그다, 그러니까 잠근다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게 하다, 그리고 물에 완전히 넣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세례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 씻는 예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싶은 이들을 요단 강물에
완전히 잠기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결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례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요. 요한은 그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신의 삶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이 사람들의 이목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속에는 온갖 악한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그저 군림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냥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두렵기 때문에 지켜야 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고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당장 우리 삶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말씀을 떠나는 것이 곧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죽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때에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